여러분 한 주간의 삶 이렇게 잘 지내셨나요? 만족스러우셨나요? 만족스럽진 않으셨나 봐요. 한 주간 돌아볼 때 참 잘 살았다. 참 기쁘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 주도 참 기대가 된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기대가 되셨나요?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아까 김준현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요즘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뭐 얘기하셨죠? 흑백 요리사인가요? 네, 어떻게 많이들 보시나요? 네, 아주 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저희 가족도 같이 보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가끔씩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겠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막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늦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가 끝나면 다음 걸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 거를 또 보느라고 늦게 어제도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밤 11시 넘게까지 그걸 다 같이 3살짜리 아기도 그걸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재밌나 보고 저도 잠깐 나와서 봤더니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은 참 이렇게 보면 계속 보고 싶고 끝나면 또 보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또 즐거워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 예배의 모습도 우리에게 그러한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는 것이 참 너무 기대되고 교회에 있는 동안은 너무 즐겁고 떠나가는 것이 아쉬운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 공식적인 휴일인 일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정해진 형식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비록 모인 모든 분들이 같은 이유와 동기로 모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두가 동일한 예배의 형식을 따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시간 반의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이번 주 예배 드렸다, 예배를 잘 마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사용된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이 예배라는 것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이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 하나의 단어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을 단어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입맞추다, 누구에게 입맞추다라는 단어,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것이 예배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예배라고 한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인정하고 마땅히 따라야 할 대상에 대한 존중,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예배로 드려지는 이 형식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어색함이 없으실 겁니다.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런데 교회가 처음이신 분, 미디어로조차도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를 처음 오게 되면 교회 모든 일들이 어색하죠. 앉아있는 것도 어색하고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이 박수치면서 노래하는 것도 어색할 수 있죠. 이 때로는 요즘 또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 종교에 대한 이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사는 것들이 되게 좀 어색하고 좀 싫고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먼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아까 드렸다시피 단순히 처음이어서 어색한 것보다는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예배라는 이 자리,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에게 입을 맞추듯이 그에게 나의 존중을 표현하는 이 예배가 그 대상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예배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예배의 대상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당연히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만의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다른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단별로 때로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교회의 문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 거룩하고 조용하고 좀 잔잔한 음악에 기도하던 분들은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서 막 박수치고 막 손 흔들고 막 찬양하는 데 가면 뭔가 이상하죠. 이단 같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예배 드리냐. 반대로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던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장로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저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전에 부흥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문화적으로도 참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나누셨는데요. 워낙 한국 목회자들이 유명한 때가 있어서 전 세계로 부흥회를 다니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역자들을 세우고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옛날 목사님들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부흥회를 하다 보면 갑자기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막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니 막 끼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의 노래를 막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노래를 막 2시간을 하는 걸 보고서는 여기서는 노래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정해진 틀이 아니라 그들에 맞는 예배의 모습으로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라는 이 형식이 꼭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가지는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배하면 요즘에는 외래어로 많이 사용되는 워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예배라는 단어보다 월십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이것 또한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인데요. 월스라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과 쉽이라는 신분에 대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라는 것이 월십입니다. 그러니 꼭 종교가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물질도 쓰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월십하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굳이 우리는 종교가 없더라도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다른 종교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쫓는 삶, 월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지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도록 만든 것이 이 창조물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에 원래의 의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려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 찬양해야 되는 대상을 올바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대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치가 이렇게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치가 비슷비슷했던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 하면 다 우선시였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덕, 윤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 가치를 여겼으며 또 다른 많은 것들 중에 공통적으로 가치를 여기던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가치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다른 사람하고 쉐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쉼이 될 수 있고 여행이 될 수 있고 스포츠가 될 수 있고
각자의 가치를 본인이 챙기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삶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주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어그러지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예배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을 때 혹시 쓰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냐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진정한 가치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주고 어떤 물질을 주고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는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가치이죠. 참 아쉬운 세대여서 이런 말 하기도 좀 걸릴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시대가 되어서 좀 아쉬운 거지만 일반적인 이해로 보면 우리 자식을 이거 자꾸 모으는데요.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부모의 생각을 보면 내 자식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아무리 커다란 집이든 좋은 차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내 자녀와는 바꿀 수 없죠. 자녀를 낳고 보니 하나님의 가치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 그렇게 제 마음속에 깊이 오지 않았었는데 자녀를 낳고 보니 이런 뜻이었구나. 온 천하라는 것이 어떤 건지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아무리 어마어마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와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가치라는 것,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정말 진정한 가치는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가치는요, 어떠한 생각 환경에 따라 바뀌어서 바꿀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 그래서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있는 건강, 때로는 좋은 일기, 또한 우리의 생명.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획득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이 어디서부터 주어졌다면 그 소중한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한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죠. 너무나 가치 있는 생명,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서 주어진 것인데 내가 누린 것이 아니라 나한테 얻어진 것인데 이것이 랜덤으로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데 갑자기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죠. 분명히 누군가가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시대를 떠나 문화를 넘어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제공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진리, 변함없는 것,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이 진리의 존재, 그리고 그 허락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속성은 내 손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어지는 건 뭐 어차피 내 몫이 아니니까 뭐 주면 땡큐, 뭐 안 주면 뭐. 그 대신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 물질, 명예, 권력, 또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며 그것이 가질 때까지 우리는 늘 부족한 마음으로 얻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막상 얻고 나면 그것이 별것이 아님을 깨닫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잡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몇 년 전만 해도 일반 책의 서적에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서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한 읽은 책 중에서 이제 호스피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것이 후회되냐라고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에 있어서 그 죽기 전에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첫째는 모두가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래요. 인생 잘 살았다, 이제 마무리 잘하고 이제 또 가야지라는 마음보단 자신이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들에 후회를 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인터뷰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치는 아직까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가 사는 동안 돈을 좀 더 벌어왔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더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았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들의 삶을 후회한다 하더라고요. 죽음이 멀리 있었던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을 때의 가치가 죽음을 앞둔 가치와는 너무 다른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가치를 추구하며 평생을 살아가다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상처를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상처를 받는 것뿐 아니라 때로는 밖에 나가는 것이 위험하고 상처받을 일이니 스스로 자녀들을 상처를 내시면서까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오늘 암송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시죠.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아이를 호되게 혼내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이를 혼내서 아이가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로 헛된 것을 예배하며 찢기고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너희 지금 있는 곳은 상처받는 곳이고 아픈 곳이다. 빨리 돌아가자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호세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꾸 돌아가자 그래? 얘가 참 좋은데, 얘가 참 행복한데, 안전한데 왜 그래? 그도 그럴 것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한 시기가 주전 75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시기입니다. 멸망하기 한 30년 전쯤인데요.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라는 자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는 땅을 넓히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부흥을 북이스라엘에 가져왔답니다. 그러니 그렇게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한 선지자가 와서 지금 니네 잘못 가고 있어.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전혀 안 들리죠. 왜 자꾸 어딜 돌아가라 그래? 지금이 좋은데.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30년 이후에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강대해지면서 그들에 의해 멸망하는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부흥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부자이지만 그 부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쏠렸다고 합니다. 권력 있고 또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부가 모였는데 그 부를 가진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자신이 가진 부로 더 많은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정말 굶주리며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반면에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부를 누리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이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재미있는 것을 하고자 이방 나라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거 재밌겠는데? 좀 새로운데? 그러면서 그들의 음란한 삶을 따라하며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를 그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의지도 없었고 필요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킬 만한 충분한 군사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물질 만능주의, 현세 지향적 인본주의, 세속적 쾌락주의에 따른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약 2700년 전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가 하다 못하는 경우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주위 아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 어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일들은 반면에 점점 줄어들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물질 만능주의, 현세지향적 인본주의, 세속적 쾌락주의에 따른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러한 삶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 결말을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이랍니다. 호세아가 선포한 지 경고한 지 30년 뒤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 호세아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자. 우리 돌아가자. 이 길은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이 멸망이다. 제발 좀 돌아가자 하면서 강력하게 권고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 오라에는 너희는 걸어가라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돌아가자라는 단어는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 다시금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거짓된 것에 헛된 마음을 빼앗겨 헛된 것을 예배하며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번떡 일어나서 원래의 자리로 걸어가야 되는 이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아쉽고 어려운 것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금이 편하고 지금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굳이 일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꼭 언제 일어나죠? 문제가 터져야 일어나는 게 인간의 습성이죠. 아직까지 나에게 임하진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일이 터질 때까지 앉아 있다가 그 일이 막상 닥치고 나면 그제서야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사람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다시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의 자리가, 나의 삶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옳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원래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와 믿음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두가 각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면 인생의 승패는 어떠한 가치를 발견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그 가치가 변함이 없고 진리되는 가치일 때만이 우리는 인생의 참된 승리를 얻는 것이고, 인생의 삶 전체가 부유하고 풍요한 것 같으나 결국 그 길의 끝이 멸망이고 절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가치로 여기고 예배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치 있는 대상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오늘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마 저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알지 말고 힘써 알라고 합니다. 힘써라는 단어는요,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를 쫓아가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라라는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단순히 어떤 것에 관하여 안다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알아. 들어봤어. 그게 아니라 나는 걔 알아. 나는 걔랑 같이 자랐고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나는 걔랑 가진 시간들이 참 많이 있어라는 관계적인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난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열심히 다녔고 헌금도 많이 냈고 교회에서 원하는 거 내가 다 했고 섬김 가운데 많은 섬김을 했어라는 그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것에 시선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안다라는 것이고, 그 알을 위해서 힘써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 다니려면, 하나님 믿으려면 힘써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존재는 올바른 가치 되신 하나님을 힘써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옳지 않은 대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힘써서 따르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나오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참 복잡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인지 내가 왜 교회를 오는 것인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프고 힘들고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가치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슬프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만져주실 거야.
다시금 새 힘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저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과 장소가 우리 보이지 않는 침례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은 드리는 거지만 축복은 내가 무엇인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멋있는 남편 허락하심에 감사. 참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심에 감사. 이 아내가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남편이 없었으면, 이 든든한 남편이 없었으면 참 힘들었을 텐데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 주신 자녀에 감사, 주신 물질에 감사, 주신 직장에 감사,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없는 건데 뭔가 주셨다고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축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멸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축복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오히려 있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며 신실하게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생각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축복받은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